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22절에서 3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순결에 관한 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부터 해당되는 본문은 10계명 중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을 통해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인간은 성을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공동체의 질서가 파괴되고 가정의 행복이 파괴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우리가 2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22절 말씀부터는 이 간음과 성범죄에 관한 규정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무엇보다 음란한 이방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농경 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풍요와 폭풍우의 신 바로 바알이 그곳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바로 아스다롯이었습니다. 바알이 풍요와 폭풍우의 신이라면 이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 두 신을 숭배하면 이 땅에 부와 풍요와 쾌락과 재미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종교의 특징은 이 종교와 농경 문화가 절묘하게 어울리는데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성생활을 풍성히 하면 비가 많이 오고 풍년이 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당에 올라가 이 우상에게 절을 하며 제사를 지냅니다. 또한 그곳을 섬기고 있는 창기들과 함께 성생활을 즐겼습니다. 이를 통해 바알과 아스다롯도 좋아한다고 맹신하였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은 이곳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무엇보다 음란한 성풍속 가운데 살았던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 문화는 무려 고대곤동에서 1000년 이상을 이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영향을 받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구별되이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은 가정 가운데 성의 고결함을 깨닫고 이 가정을 통해 건강한 성생활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무엇보다 불법적인 성관계 처벌에 대해 하나님은 엄격하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악한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여성의 인권은 남성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일을 당한 이 여성이 누명을 쓰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각에서 이 사실은 당연한 일 같지만 여러분이 그 당시 상황에서 약자를 향한 이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몸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을 통해 적용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랑이 되는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순결하고 신실한 신부가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개인과
사회에 적용되는 부분이지만 나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간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 불법을 저지르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저울질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영적 간음은 늘 반복되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을 통해 이들을 징계하시면 그제서야 이 백성들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다시 나라가 평안할 때쯤이면 이 백성들은 또다시 우상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영적 간음을 저질렀고 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제가 호세아 6장 6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에는 하나님을 알다, 이 알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하가 서로 동침하다, 한 몸을 이룰 때 사용하는 단어로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영적인 의미에서 신랑과 신부처럼 서로 연합을 이루어 살아가는 관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을 저지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 채 그들의 정욕대로 우상을 섬기며 수도 없이 간음을 저질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 안에서 우리의 경우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상으로 하나님과 주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존재. 그러니까 이 존재를 오늘 본문으로 나타나자면 우리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한 몸을 이루는 순결한 존재, 주님의 신부,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떤 존재임을 잊고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들의 삶을 보면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내 마음속에 무언가를 더 깊이 담아 놓습니다.
심지어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아 숭배를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 심각하게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나안 땅같이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키며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을 향한 순결함을 잃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되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거룩함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님과의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거룩함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굳건히 지키는 믿음의 반석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고자 결단하셨으면 여러분, 진실함으로 주님께 반응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을 향해 진실함으로 반응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시며 여러분, 그와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하십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과 더욱더 사랑을 나누며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의 본문의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바라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결에 관한 법을 지키게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면서 우리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우리들의 마음은 없는지 이 시간 점검해 봅니다. 내 마음 속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채우며 만족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향해 진실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더욱더 우리의 삶과 마음이 주님께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고 순결한 존재로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 죄 많은 그 유혹과 시험이 많은 그곳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며 오늘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개인과 사회도 물론이고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 안에서 그들은 영적 간음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쩌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을 채우고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과 나의 자아를 숭배하면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이 시간 밝히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더욱더 주님을 향해 진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이 세상을 더욱더 사랑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더욱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더욱더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